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귀한 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침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족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벌써 1월이 지나고 오늘 2월을 맞이한 첫 주입니다. 세월이 너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우리가 혹시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치 깨지기 쉬운 질글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질병과 더러운 죄의 모든 오염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여간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치는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복음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에 강건하게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곳에 주여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 앞에 수고하는 모든 것 전혀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월 이제 첫째 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첫째 주에 성찬을 했는데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뭐 성찬을 못하죠.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상관없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굳어져서 온라인으로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이상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저는 물론 반대하는 거고 모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 예식이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다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으로다가 저 혼자서만 이렇게 떡과 포도주 이렇게 먹고 여러분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사람도 자꾸 만나고 보고 소식을 들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영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렇잖아요. 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잘 돼 있고 또 요원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되는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약한 교회는 뭐 문을 닫든지 쓰러지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내 영혼의 강건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내 영혼의 강건함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나 혼자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신앙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저도 주일날 저기를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호흡이 안 된다니까, 서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침잠되고, 영혼이 가라앉고, 영혼이 연약해지고 하는 모든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됐어요. 지상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다가 죽게 됐는데 이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야,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 얘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또 배신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마디는 뭐라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얘기를 쓰라린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또 더하여서 요한복음 13장 38절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베드로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바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이제 너희를 시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즉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돌이킬 거 아닙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전반적인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소망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야, 내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 저 로마 군병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힘이 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해. 그 다음에 제일 믿었던 베드로 너마저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해. 그리고 마귀가 너희들을 지금 다 갖고 놀고 있어.
제발 믿음을 니들 회복하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까? 좌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근심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돼 있다. 근심 속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 무서워요 지금. 응? 뭐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의 병이 드니까 자기 인생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너무 많다니까. 지금은 정치인이 아닌데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해서 지금 서로 그 사람을 지금 자기네 당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애를 쓴대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자기를 솔직히 자기 상태를 고백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사에 남들이 볼 때는 멋있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사람의 영혼 본질은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고 좌절돼 있고 의기소침돼 있고 매사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났으면 될 텐데 국회의원 금방 쉽게 할 텐데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장도 할 텐데 그런 사람인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 그걸 제3자는 모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건이 좋은 여건이고 나를 황금마차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좌절로 그 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했다고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3일 만에 예수님 오셨어요. 또 앞으로 지금 재림 예수 오실 것이에요. 그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 것이다. 즉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요. 또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그 잠시의 기간도 그냥 공백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 빈 기간에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곧 나의 영이야. 내 것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네 영혼이 좌절되지 말라. 즉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국 땅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들을 느헤미야가 갖은 그 공경을 뚫고 성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다 든든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5절,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율법책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누구예요? 야, 성벽 그 공사하는데 수고한 사람들을 상 주고 표창장 주고 상패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백성들에게 들리게 했다, 그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느냐,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그 아름다운 성의 벽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고, 아,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이래서 고난이 왔구나, 이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구나, 그걸 깨닫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좋은 것을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이 무슨 날이요?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스러운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기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뻐할 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금덩어리, 금들 좋아하잖아요. 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덩어리가 저 보석 가게에 있어. 내가 기뻐합니까? 기뻐할 거 하나도 없지. 다른 사람들 지나가다가 예전에 목욕탕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막 여기다가 막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막 금목걸이 쫙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기뻐합니까? 내가? 안 기뻐하지.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소유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지. 나와 동행하니까 지금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봐야 대접받을 일 없어요. 환영받을 일도 없고요. 결박당합니다. 묶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에베소 지역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가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즉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를 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는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주의 종들이 나타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럴 때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환난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다 마귀의 역사 아래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 장로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답을 주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래. 묶이지 않았다.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그 아프리카 그 장면 보여주면 큰 코끼리가 지나갈 때는요 사자들이 누워 쉬다가도 코끼리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코끼리한테 밟혀 죽으니까 사자들이 막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노리냐면 그 코끼리 새끼를 노리죠. 조그만 놈들.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끼리 그 새끼가 살아날 길은 뭐냐? 어미한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죠. 어미 배 밑으로 들어와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는 길이 뭐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뭐 똑똑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다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나가면 들판에 버려진 새끼와 다를 것이 없다. 그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다 그 얘기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다시 시편 우리 본문으로 42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오늘 좀 우리의 현실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 교회에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눈치 보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내 교회인데 내가 못 가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 지금. 이 42편, 이 시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고 문제가 지금 막 발생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이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뭐 시간이 남아도니까 뭐 나도 그냥 한번 종교나 한번 가져볼까? 나도 우아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슴은 어떡합니까?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야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행복하고 뭐 위로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회사에서 좀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 영혼, 나의 본질, 그게 바로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껍데기가 아닌 내 영혼.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할 때 그 속, 내 속사람, 그것이 영혼이요. 이것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단순히 부자로 사는 사람들, 뭐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성경에서 보면 다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그 목축업자 나발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잔치하던 나발, 열흘 만에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어요. 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그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잖아요. 거지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주워 먹고 있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좋은 옷을, 그죠? 막 최고,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먹는 거,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요, 누가 잘 먹나, 누가 아주 귀한 것들 잘 먹나. 저는 그래서 1년 가야 전복 한 번 안 먹어보지만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전복이 많이 나오는지 저 잘 먹습니다. 눈으로다가. 안 먹어도 될 맛을 다 안 되니까. 야, 옛날에 그 귀했던 전복이 지금은 뭐 양식이 잘 돼서 그런가? 무슨 일만 있으면 라면에다가도 야, 그 귀한 전복을 라면에다 집어넣고 먹냐? 막 집어넣고 먹고, 뭐 낙지에, 문어에, 무슨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뭐 랍스타에, 누가 잘 먹나? 뭐 잘 먹는 게 죄란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 그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것 없이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지. 예수님을 쫓아야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어쩌다 한번? 아니요, 수시로. 왜 수시로? 살아있을 때는 수시로. 죽으면 못 찾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이 찬송하는 것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아버지 앞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찬송을 안 해도 상관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상관없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왜 이렇게 세상이 재밌냐? 그 영혼이 죽었다. 근데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알아요? 내 아버지가 마귀 새끼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원래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가 너희 아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썩어지면 자기 아버지도 몰라봐. 마귀를 쫓아간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18절,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게 된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저희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란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걸 먹어서 내가 좀 만족을 누릴까? 내 육신의 정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희의 신이 바로 배라, 그 얘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 단순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땅의 일만 바라보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누구야? 세금 안 내고 문제가 됐던
그 여의도 옛날에 그 빌딩 주인이 있어요. 무슨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간증하는 얘기가 그렇다며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자기도 뭐 집이 있고 뭐 자식들도 뭐 집이 몇 채? 뭐 세 채가 있고 뭐 어떻게 나라에 세금 안 내고. 그거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신앙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세상에 법을 어기고 우리끼리 재산 모아가지고 자식들 집 하나씩 그냥 턱턱 사주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이 복 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썩어빠질 복이냐? 아이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강건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에 교회 모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때를 틈타서 마귀들이 활동하잖아요. 활동해요. 그걸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태한 마음, 열심히 식어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찬송의 소리가 약해져요. 기도의 간구가 없어져요. 형식적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헌신에 쓰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헌신의 수고를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일했던 것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설교? 유튜브로 설교를 보잖아요. 그렇게 와닿습니까? 난 별로던 것 같은데. 설교가 와닿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예배들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도 화장실 가야 되겠네. 그러고 갔다 와. 그렇잖아요. 들이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이 시편 42편은 아주 간절한 가운데 여기 본문에 다시 3절 보세요. 이 원수들이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에 조롱받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4절 보세요. 예배, 과거에 드렸던 예배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뜻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 얘기요. 근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렸던 것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속상해 나 죽게 생겼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빨리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간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5절은요 소망이요 소망. 지금 환경적으로는 내가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 쫓겨다니는 신세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신세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내 존재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건 다른 얘기로 낭망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야 불안해하지 마 낭망해하지 마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에도 결코 내 영혼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세상에 그런 얘기 듣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교회를 우습게 보고 나를 우습게 보고 비판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기계, 신앙의 용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금주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라 즉 그 얘기입니다. 육체의 옷이 아닙니다.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줬잖아요. 갑옷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좀 움직여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그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막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울의 갑옷을 던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다윗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공격을 받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와 내가 싸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 홀로 고아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정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달려드는 모든 세력과 맞싸워 온전히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런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게 어디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햄지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런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게 어딨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땅을 차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